얼굴들 한번 봅시다.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어 전도사님을 보라. 오늘 제목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예요. 뭘로 교제하냐?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우리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또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읽었죠. 자, 선생님 왜 얼굴 보자 했냐?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교제가 되죠. 우리 눈빛으로도 말할 수 있잖아요. 눈빛으로 욕할 수도 있고, 눈빛으로 사랑한다 할 수도 있고, 얼굴 보고 말하면 교제가 돼요. 친밀한 사귐이든 친밀하지 않은 사귐이든. 근데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나는 하나님 봤다. 그 사람 빨리 목사님 같아서 복음 도피 한 판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맞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냐?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 그래서 오늘도 사도 요한이 뭐라 했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말씀이 근데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됐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다시 승천하셨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교제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교제를 누릴 때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바죠, 맞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 뭐가 되냐? 여러분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행복을 얻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사실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사실은 다 누군가의 도움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해요? 내가 공부 잘한다 생각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부모님 없으면 공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학교 보내주는 사람도 없다. 그 공부가 잘 안 돼요. 밥 먹고 살기 바쁘지. 이와 같이 우리의 부모님의 배경, 국가의 배경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있는 것. 그럼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우리의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뭘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로부터 흘러나오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이 하는데 그들이란 복수잖아요, 맞죠? 초대교회가 모여서 뭐 했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를 통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했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눴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함께 누린 것.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걸 보고 뭐라 했냐? 그것이 우리의 사귐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그 생명의 교제가 우리의 사귐이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포럼하고 또 같이 밥 먹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이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것. 이 생명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거주지가 바로 교회죠. 그래서 그 속에서 뭐 한다? 서로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 뒤로 따라오는 것들이 뭐예요?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백성에게 찬미를 받고 주께서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응답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도 그 응답 받아야 되냐, 맞죠? 우리도 막 세상 친구들처럼 이 약물고 공부해서 뭐 전문직 하나 하겠다고 그렇게 달려가는 고생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맞죠? 오히려 그런 친구들을 살려야 되는 전도자를 부름받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냐?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여러분 안에 몇 주간 계속 말씀한 대로 영생이 있어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가장 높은 생명.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있는 그 생명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이 그 생명을 얻는 길이 뭐다? 복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생이 있어요. 다른 말로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이 있는데 이것을 누려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여러분에게 이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겠죠. 나에게 이 생명이 있는 구원의 확신이 딱 있어야 돼. 내가 진짜 구원 받았다. 그 확신이 내게 있다. 그럼 현실의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겠죠. 우리 요한일서 요한이 말했죠. 5장 10절 증거가 있다.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안에 생명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안에 생명, 이 영생이 있음을 확인해야 돼요. 근데 영생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주셨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자에게 생명이 있는. 그럼 질문해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구원받은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떻게 확신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바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했죠. 그럼 내게 그 믿음이 있는가를 질문해 본대요. 내가 100% 믿어지지 않더라도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나의 구원자가 맞다. 믿어진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생명은 원래 작은 데부터 시작해요. 잘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지 영생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 그리고 영생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나에게 이 영생의 거주지가 있어야 돼.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게 어디다? 바로 교회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교회예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면 내가 뭐예요? 내가 교회예요. 우리 개인 교회. 여러분 스스로가 움직이는 교회고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좌정하시는 보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했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직접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근데 개인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영생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공동체로 계셨어요. 왜 삼위로 계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일위일신이면 어떤 신이냐?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신이 돼요. 여기 저 이슬람을 보세요. 단 하나의 알라 신만 섬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밖에 몰라. 폭력적이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죽여야 돼. 근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뭐예요? 사랑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맞죠? 서로 상호 침투, 상호 내주 하시면서 상호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처음부터 뭘 지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가정으로 지으시고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우리가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양자. 입양하셨잖아요. 입양. 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가족이 아니었는데. 가족이 되고 예수님 우리를 보고 뭐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부부로 맞이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다 뭐다? 형제, 자매죠. 그러면 전도사님 됐네. 그러죠. 우리 아빠하고 내가 같이 천국에 가면 족보가 어떻게 되냐?
천국에 가면 아빠 아들이 없어요.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있고 나머지는 다 형제 자매죠. 그래서 이 영생의 공동체가 뭐죠?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당을 중심으로 왜? 우리 이 지구상의 모든 성도들이 다 성도고 한 교회인데 또 천국에 가서 다 한 교회로 예배 드릴 건데 근데 우리가 전 지구의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 모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수억 명이. 한 100년 뒤에 비대면으로 모일 수 있겠죠. 지금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한 거예요. 로마, 예루살렘, 에베소, 고린도, 안디옥, 또 우리 선교제일교회, 하나교회, 트리니티 교회, 각 지역별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드리도록 모이는 교회로 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만 모이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였죠. 집에서도 모이고 현장에서도 모이고 사도행전 2장과 6장에 보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또 이렇게 흩어지는 교회로 모였다가 또 모이는 교회가 된 곳이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죠. 스데반의 핍박으로 환란으로 인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거기 하나님 역사와 증거가 일어나니까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풍성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했죠. 우리의 사귐,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거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우리를 묶어주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 우리는 팔, 다리예요. 지체예요, 지체.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이에요. 그러면 그게 뭘로 연결돼요? 관절과 힘줄과 신경으로 연결되죠. 혈관과.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전도사님은 메시지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놀랄 때가 있어. 언제? 이렇게 오전 주일 예배 때 메시지를 딱 하고 대예배 때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 그럼 뭘 놀냐?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하고 상의를 1도 안 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목사님 이번 주에 어떤 메시지 하실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를 부르지도 않아. 알아서 잘하겠지. 근데 신기하게 연결이 되고 통하고 같은 부분을 말씀 나누게 되는 거 보면서 성령 역사죠. 성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도 그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4절의 말씀대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가면 얼굴이 밝아지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해서 우리의 기쁨이 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와 사귀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더 그 기쁨이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결국 누구와 교제하는 거냐?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길 교회를 통해 교제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죠.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이사야 53장 11절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입에서 나온 말을 이루고 계세요. 그 주님께로 다시 되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저주 재앙을 다 무너뜨리고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따르는 그 표적으로 친히 함께 하심을 나타낸다셨어요.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건져내고 구원받게 한 일에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또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주의 천군과 전사가 그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교제의 성사명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 교회예요. 왜 우리가 영생이 있는지 확인하죠. 이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지식, 우리의 수준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는 불신자도 이기기 힘들잖아요. 사실.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원래 인간의 축복,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물론. 그래서 뭘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원래 인간이 받은 축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뭘로 교제했어요?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했죠. 근데 그게 언제 깨어졌냐?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교제가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두렵고 무서운 것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멀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생명 가진 자의 교제를 하는 거야. 생명의 교제. 여러분, 죽은 사람도 교제 못하죠. 맞죠? 죽은 사람은 떠나보내줘야 돼요. 육신의 생명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영적인 생명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영생이 없다면 교제를 할 수 없지만 영생을 가졌다면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대회 옆방에 가면 지금 우리 정시아라고 230일 된 아기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 시아가 말은 못해도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표정으로, 감각으로, 눈빛으로, 보면 웃어주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지 알아서 교제를 다 해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면 교제를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죠? 아직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를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 여러분이 무엇으로 교제하시냐?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으로 안 보실 때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말씀으로 나타나셨죠. 우리 아브라함에게 또 요셉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성경 속 7 렘넌트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걸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난 구절이 어디냐?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그 렘넌트 7명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신약 시대 되니까 성취를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뭐랬어요?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보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우리와 교제하셨어요. 그런데 또 우리 말세 시대죠, 지금. 말세 시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사이를 말세라 그래요. 이 시대에 하나님 또 어떻게 우리의 역사하시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로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7별과 7촛대 교회를 붙들고
교회 강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하냐?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하셨듯이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말씀 따라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우리 오늘 찬양했듯이 또 하나님이 신실하고 후회가 없으시고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주신 말씀을 믿고 내 지금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믿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우리의 생명과 영광과 축복을 주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 노릇하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과 교제를 잘해도 떨어지는 게 많아요. 맞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부모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먹이 생긴다, 떡이 생긴다. 자다가도 떡이 생긴대요. 부모님 말을 잘 들으면. 왜? 자는 모습 보고도 아이고 저거 귀하다 하고 떡을 주겠죠. 근데 그 부모님보다 더 줄 게 많은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달라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잘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교제하냐? 그 교제의 실제 영역이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제하냐?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거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성경의 묵상은 뭐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작은 소리를 계속 고백하고 이야기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할 때 그리스도가 뭐지? 진짜 그리스도 나의 주인지 묵상하게 되고 영생이 뭐지?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오늘 요한 1장 3절을 쓰는 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립니다. 어떻게 내가 더불어 누리지? 계속 질문하는데 근데 누가 우리에게 도와주시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묵상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에 도전하면 되냐? 이 복음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집중훈련 하고 있죠. 금토일 집중훈련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여름에 되면 뭐가 있어요? WRC도 있고 리더스련도 있고 다민족 집중훈련도 있고 또 우리 중고 합숙도 있고 또 우리 겨울 되면 청소년 수련회 대학 수련회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영적으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 묵상도 힘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걱정과 근심 염려로 묵상할 수 없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분산시키고 분열시키고 다른 것에 집착하게 하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받은 집중의 그 말씀 가지고 뭐가냐? 반복, 지속, 집중하는 거야. 이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워크숍이죠. 워크숍은 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서 전달해보는 거야. 구원의 길을 휴리는 게 아니라 구원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보는 거야. 우리 회사에서 워크숍 간다 하잖아요. 맞죠? 그게 뭐야?
자기의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이와 같이 여러분이 구원의 길, 선생님 전에 얘기했잖아요. 전도지 안 보고 구원의 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분이든 3분이든 뭐 1분, 3분 상관없이 내가 누리는 구원의 길이든 여러분이 그 1번부터 5번까지 원래 인간, 창세기 3장, 불신자 상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 배경, 확신, 이게 내 안에서 계속 샘솟고 돌아가야 돼. 묵상이 돼야 돼. 그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냐? 그리고 훈련도 받아요. 전도사님이 1차 합숙을 7번 받았어요. 20살 되자마자 땡 하자마자 부산에 가서 받았고,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군 합숙으로 받고, 군대 가서 말년쯤에 군 합숙 방장 와달라 해서 군 합숙 방장 또 받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또 한 번 더 와달라 해서 군 합숙 방장 한 번 더 가고, 그리고 명절에 시골에 가기 싫어서 이제 명절 합숙으로 또 가고, 나머지 2번은 가다 보니까 이제 합숙 담당한 장로님이 성원아 할 거 없제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합숙 스텝으로 2번 가서 받고. 근데 1차 합숙을 7번 받았는데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진짜 복음 몰랐구나. 내가 진짜 복음 하나도 모르는구나. 진짜 그리스도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세계복음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네. 깨어지고 깨닫고 깨어지고 깨닫고 깨어지고 깨닫고 하는 거. 그럼 1차 합숙 갔다 오면 뭐가 되냐? 집중이 돼요. 내가 진짜 복음 집중해야겠다. 그러면 집에 와서 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 반복 지속 집중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또 우리 어제 금토일 집중을 지금 뭐 하고 있죠? 복음 도표하고 있죠. 그래서 묵상이 뭐라 했어요? 읊조리다.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맛있잖아요, 맞죠? 소고기 맛있잖아. 우리는 소고기 한번 먹으러 가자, 얘들아. 근데 그 소가 뭐만 먹고 그렇게 커져요? 풀만 먹고.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뭐 먹어요? 풀 먹잖아. 근데 소는 풀만 먹고 800kg, 1톤까지 찐다고. 그 비밀이 뭘까요? 그 풀 안에 있는 영양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쭉쭉쭉쭉쭉 소화를 시키겠죠. 그게 뭐예요? 그 비밀이 되새김질. 하나님이 소를 창조하실 때 풀 안에 있는 영양분을 완전히 뽑아내도록 위를 몇 개 만들어놨어요? 위를 4개나 만들어놨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집중훈련해서 정말로 초집중해도 사실은 그때 주신 말씀의 은혜의 60%, 70%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여러분 아니고 다른 엘멘트들처럼 존다. 여러분 지금 안 졸고 있으니까 존다. 20%, 30%밖에 못 받아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러면 거기서 받은 은혜를 되새김질 해야 돼요. 집에 와서 메시지 노트도 한번 보고 다시 들어도 보고 내게 와닿았던 부분을 다시 묵상도 해보고, 그래야 그 은혜로 내게 풍성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밥 먹으면 사실 우리 인간의 소화기관이 소화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이 안 찌지, 맞죠? 우리 조금 살이 잘 찌는 친구들은 내가 소화 능력이 좋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우리 살찌는 건 별로 안 좋은데 영적인 건강은 챙겨야 되잖아요, 맞죠? 영적인 위를 늘려야 돼요. 여러분이 위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 집중훈련 그냥 갔다 와서 끝나는 사람, 위가 하나밖에 없어요. 먹고 소화되는 사람 끝이. 똥 싸는 사람. 근데 갔다 와서 반복, 지속, 집중하는 것은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영혼을 살찌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해보려는 게 워크숍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있잖아요, 맞죠? 교회 안에 친구도 있고, 친구도 없다. 엄마 아빠 앉혀놓고 앉아봐라 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복이고 엄마 아빠한테 복인 게, 엄마 아빠도 복음 들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앉혀놓고 앉아봐라 해놓고 딱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둘이는 둘이 해래, 알겠지? 쌍둥이끼리 워크숍 해래, 알겠지? 구원 얘기를 해보면 첫째로 깨달으면 뭐냐? 내가 모르는구나.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내가 반도 모르는구나. 딱 전달하려면 돼요. 그리고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있어. 이게 또 전달해야 돼. 여러분 워크숍을 해봐야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없구나. 이것밖에 모르는구나. 반대로 깨닫는 것도 내가 이거는 전달이 잘 되는구나.
이건 내가 확실히 이게 붙잡고 누리고 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나. 전도사님도 복음도표 들으면 다 안다 생각하거든요. 해보려면 빡센데 싶어요. 그같이 전도사님이 복음도표를 여러 군데에서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지만 준비하는 때마다 내가 이 부분 또 놓치고 있었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반복 지속 집중하는 워크숍 속으로 들어요. 그래서 그 이유로 실제로 뭐냐? 실제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 현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뭐랬어? 요한일서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다?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라.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진짜로 전도하고 선교할 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해. 왜?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날 때 한 생명이 구원받아서 새로 태어나는 재창조되어는 그 기쁨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제의 실제죠. 그래서 이 교제를 누리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과 무엇까지 교제하는. 여러분 부모님하고 이야기할 때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래도 학업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제의 주제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뭘 주셨어요? 우리가 파수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 그 망대의 내용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말씀 묵상해 보는 거야. 여러분 망대도 많잖아요, 맞죠? 7망대, 유목사님 7개나 찬양했어요. 여러분 9망대, 11망대, 1000망대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어요. 성경 66권이 냈기 때문에. 여정. 그럼 그 망대 가지고 나는 어떤 여정을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묵상하면서 교제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건지,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이정표로 후대에게 남을 건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는 거. 그 내용을 정리해서 언제 누리냐? 여러분 아침 시간에. 여러분 왜 새벽을 깨우냐? 아침이 사실은 가장 묵상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전도사님도 옛날에 억지로 아버지를 따라서 막 새벽이라서 등산 갔다고 했거든요. 갈 때는 힘들고 막 귀찮고 짜증나. 근데 한 6시, 5시쯤 일어나서 산에 갔다 오면 7시쯤 돼요. 근데 7시쯤에 자고 있는 다른 사람 보면 저게 사람인가 싶어요. 그렇다니까 우리 여기 김도원 선생님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한다 하더라고. 엄청나죠. 근데 갔다 와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떨까? 아직도 자나? 이 생각은. 근데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고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우습게도 소리는 이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노? 예수님이 만드셨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우리 농담하는데 왜 아침 특히 새벽이냐?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는 뇌가 자고 나서 리셋된 시간이에요. 그때 묵상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쌩쌩한 뇌를 가지고 신선한 새벽 공기 맞으면서 누구 하나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부르는 사람도 없이 고요한 시간에 그 묵상한다. 그래서 다윗도 아침에 내가 주를 바라고 기도한다 했죠. 이 아침 시간에 묵상하는. 전도사님도 아침이 약한데 아침을 계속 깨우고 있어. 그럼 이 아침 시간에 묵상을 가지고 낮 시간에 내가 묵상한 것을 확인하고 또 적용하는 거야. 우리 어제 기도 시험 뭐가 나왔어요? 3가지 힘에 대해서 나왔죠. 하나님 주신 힘,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미래에 대한 힘. 그러면 토요일 날 핵심이다, 집중훈련이다, 사람을 만난다 했을 때 그 3가지 힘을 이 사람과 만날 수 있어. 오늘 스케줄에 내 이 3가지 힘을 어떻게 누릴까? 묵상하고 확인해 보는 거야. 그리고 밤에 뭐 하냐? 밤에는 오늘 아침부터 내가 묵상했던 것이 진짜로 응답이 되었는지 확인해보고 또 내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전 30분이 뇌 건강에서 제일 중요하대요. 여러분 자기 전 30분에 한 것이 여러분 뇌에 탁 각인해져 뇌세포가 파괴되느냐 살아나느냐 또 좋은 것이 기억되느냐 나쁜 것이 기억되느냐. 그래서 자기 전 30분을 살려야 돼요. 근데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전 30분을 놓친 게 뭐냐? 맨날 전자사전에
소설 넣어서 소설보다 자고 폰으로 유튜브도 보자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메시지가 딱 꽂혔어. 자기 전 30분. 우리 책도 있어요. 잠들기 전 30분이라는 책. 책도 있고 류 목사님 메시지 나오고 하면서 바꾼 게 뭐냐. 아, 내가 기도하고 자야겠다. 성경을 읽고 자야겠다. 기도 수첩하고 자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바꿨어요. 자기 전에 기도 수첩도 녹취해보고 자기 전에 성경도 읽어보고 자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도 해보고. 근데 달라요. 밤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잔 날하고 밤에 내가 세상과 교제하고 잔 날하고 달라요. 그 다음날 영적 상태에 짜증이 나고 안 나고 기분이 우울하고 우울 안 하고 다를 뿐더러 머리가 돌아가는 게 달라요. 머리가 멍해. 밤에 딴 거 하고 자면. 근데 밤에 진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서 아침에 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고 시작하면 머리가 반짝반짝해요, 여러분. 최신형 CPU 단 것 같아. 근데 그게 안 되고 멍하다. 진짜 발에 족쇄 달고 생각하는 달린 것처럼 생각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7망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신 능력 5가지 영역 지력 재력 경제 의력 전사님을 줄여서 영지체경인이라거든요. 영지체경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부하면서 또 정말 공중문세 잡은 자에게 이길 수 있는 우주의 능력 전사님은 물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우주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그 우주를 정복하는 능력이 내게 있다. 와, 야 진짜 장난 아니다. 근데 반대로 사단은 그 공중문세를 잡고 우리를 속이고 어둡게 하고 무너뜨리죠. 그러면서 정말로 여러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CVDIP. 전사님이 지금 지난주 토요일부터 40일 하는 게 뭐냐. 정말 내 평생의 꿈, 그림, 그 CVDIP 찾고 누리게 해달라고 40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꿈으로 나타날 만큼 확실하게 붙잡아서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꿈이 있나요? 야, 나는 어떻게 세계 복음화해야겠다. 난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겠다. 그 꿈이 꿔줘야 돼. 그 CVD를.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3가지 뜰과 금토일 묵상시대 이루겠다. 여러분에게 주신 여정이 있죠. 성삼의 하나님 인도 따라서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9가지 확신, 5가지 흐름. 확신, 9가지 흐름, 그리고 62가지 전도자의 삶. 가는 곳마다 캠프가 일어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정표를 따라 나의 이정표를 남기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응답 속으로 안디옥의 응답 속으로 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의 응답 속으로 그것을 뭐한다? 묵상부터 합니다. 묵상하고 묵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훈련도 받고 전달도 해보고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전달하고 여러분이 전도하면 상대를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더 살아요. 내가 새 생명이 더 넘쳐나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옛날에는 전도한 사람 하면 내가 새로 태어난 것 같아. 막 구원에 진짜로 이 생명이 살아나고 근데 한동안 전도와 별로 연관이 없다. 내가 구원 받았나? 구원의 길을 3달 동안 안 한 적도 있어. 전도를 안 하니까 구원의 길을 안 하지. 워크숍도 안 하고 구원의 길이 아주 멀리 흘러 떠내려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워크숍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으면 구원의 길을 갈고 닦게 돼요.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복음 전할 사람이 없는데 복음을 왜 묵상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사실 대상자 중에 대상자가 누군지 아세요? 최고의 전도 대상자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나예요, 나. 우리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 네 성적이 잠이 오냐? 근데 그거는 틀린 말이야. 그 성적이 와도 잠이 와야지, 하나님 자녀는. 빵점 맞아도 잠이 와야지. 왜? 이 확신이 있으면 빵점 맞아도 잠이 와야지. 근데 반대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잠이 온다. 그건 진짜 기도해 봐야 돼요. 네 영적 상태에 잠이 오냐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진짜 바울은 잠이 안 와서 밤새도록 기도했다. 내가 받은 이 영적 상태, 야 내가 진짜 영적으로 황폐하구나. 내 기도가 안 되고 내 전도가 안 되는구나. 내 말씀이 안 되는구나. 야 진짜 내 죽었다 이거. 왜 하면 좋노? 이렇게 잠이 안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교제는 뭐가 오냐? 실제 응답이야. 이 보좌의 능력이 와. 보좌에 누가 계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죠.
우리가 교제할 때 보호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이재용이다. 여러분이 이재용을 만날 수 없는 신문에서 이재용 아들 딸은 맨날 보잖아요. 맞죠? 교제하겠죠. 그러면 이재용을 만나면 이재용이 뭐가 있어요? 돈이 많잖아. 돈이 많은 것 가지고 그 돈의 능력으로 자녀를 돕겠죠. 부모님이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다. 그 대통령과 국회의 능력을 가지고 자녀를 돌보겠죠. 저는 처음에도 얘기했죠. 여러분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는 게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의 배경, 또 국가의 배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저 전쟁 터지는 이란이다, 우크라이나에 태어났다면 공부할 수 있겠어요? 앉아서? 못하죠. 여러분에게 그 육신적 배경도 중요하지만 육신적 배경은 극복할 수 있어요. 맞죠? 우리나라 우리 선배들 보세요. 인생의 선배들 막 6.25 터지고 일제강점기 지나도 다 딛고 일어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이 보호자의 능력거든요. 이건 운명을 결정해요. 여러분이 지옥 배경이냐 천국 배경이냐, 여러분이 그 배경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 무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행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영적 죽었으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야.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야. 마리조와 종노릇이 노예 생활하는 거야. 완전히 무능하고 실제 무능이야. 무능하니까 가난하겠죠. 아무 기력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고, 그래서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요. 아니면 네피림이 되어서 마귀 심부름을 하는 거야. 마귀가 능력도 주고 돈도 주고 자리도 주고 해요. 근데 더 큰 재앙을 가져줘. 세상 강대국들, 막 세상의 재벌들, 여러 가지 무속의 힘으로, 명상의 힘으로, 귀신이 준 힘으로 성공도 하지만 더 큰 재앙이야. 마귀가 주는 배경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도 이런데, 하나님은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특히 세계 복음화할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뭘 약속하셨냐?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신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능력을 약속하셨어. 그래서 뭘 약속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300% 나를 넘고 현장을 넘고 미래를 넘는 300% 응답하셨죠. 그래서 뭐냐? 오직 다른 능력은 없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 그럼 너에게 뭐가 임하냐? 권능이 임한다 했죠. 이것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성경의 렘넌트 7명이 다 이 응답을 받았죠.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다윗,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골리앗도 이기고.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아서 뭘 원하시냐?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재창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이미 이 능력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셉 다윗 보세요.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자리에 가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요셉 노예로 구르고 감옥에 구르고, 다윗 막 목동으로 구르고, 왕이 죽이러 도망친다고 구르고, 사무엘 이상한 목사님 아들 밑에서 구박받아 가면서 수발 들어가면서 부르면 제깍제깍 달려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그 능력 받으니까 세계복음화할 제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 비밀 아는 사람 뭐 했냐?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또 오늘도 사도행전 2장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성령이 언제 임하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할 게 한 개밖에 없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2장 41절에도 예배하고 나고 교제에서는 뭐 했냐? 이 성령이 임하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빛의 경제가 임하고 현장에서 칭찬과 전도하는 자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보고 그랬죠. 바울도 뭐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로 이게 갈급해야 돼요. 아 진짜 내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 오로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잘 안 됩니까? 요셉처럼 노예가 된 것 같고 형들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국가와 민족이 망한 것 같고 근데 그런 상황이 뭐하냐? 여러분이 이 능력의 약속을 확인하고 오로지 할 수 있게 오직을 찾을 수 있게 주신 응답의 현장이고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라고? 하나님 진짜 원하신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교제로 그 힘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시. 그래야 천국에서 똑같이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년에서는 튜토리얼이에요. 영원한 생을 위한 실습 과정이. 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교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교제한 법을 누리고 이 땅에서 교제의 행복을 누려야 천국이 행복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주님과 안 친한데 천국 가면 친해질 것 같아요? 친해야 지겠지. 이때서 미리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축복과 비밀을 누리면서 비대면으로 말씀으로 교제하는 행복한 인생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 중고등 대학 렘넌트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영생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교제 가운데 참 행복과 참 기쁨과 참 평안 누리며 우리 능력 주시기를 약속하셔서 믿사오니 그 능력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 우리의 이 사귐 가운데 초청할 수 있도록 증인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